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다. 천국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런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생의 마라톤 선수로서 마지막 종착역을 잊지 않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잊지 말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의를 지켰는데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천국 신앙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1장 1절에서 종의 반응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어야 1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어야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방이 일어납니까?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의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내 소유가 되면 예수를 내가 필요한 때만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귀찮아지면 신앙생활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8절에서 감사의 반응이 일어난다. 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죠. 내 소원대로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듯이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해.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돼 사는 사람은 늘 기도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늘 물어봐야 되니까.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야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혹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걸 찾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혹은 마음으로 혹은 환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이제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요.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산다. 늘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형제들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말할까? 어떻게 천국을 말할까? 어떻게 복음을 말할까? 늘 고민하게 되고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말하며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누구한테든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지난달에 이제 18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종교적인 죄와 방치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인 죄가 뭐냐라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종교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흔적 가운데 보면 신을 섬겼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개나 소나 말이나 동물들은 아무리 오래 산 역사에 있어도 신을 섬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를 믿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이냐면 자기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갑자기 천둥배락이 치면 무릎 탁 꿇고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인간입니다. 결국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6개월 교회 나와 학습받고 6개월 교회 나와서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아, 천국이 이렇게 가는구나. 천국은 이런 것이로구나.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충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좀 부실하게 살아도 실수가 좀 있어도 마음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 있는 사람은요 결국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게 쉽게 돌아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자기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제가 늘 이제 천안에서 로마서 천국복음 세미나를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늘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고민하며 깨달은 것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데 왜 구원의 복음은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경건하게 살아라 뭘 어쩌라 그런 설교만 했을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면 뭐래요? 다 지옥 갈 텐데. 경건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천국은 못 가는데 구원 안 받는데 경건하게 살면 사람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 경건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겠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매년 교회를 섬겼으며 내가 일에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으며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며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며 그렇게 말하겠죠. 주님이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그럴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천국의 얘기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중에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 모든 죄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피조물, 자기 육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 자기 썩어질 육체가 주인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동성연애에 빠지든지 죄에 빠지든지 망하든지 지옥 가든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전도받아 교회 나올 때는 다 자기 육신 잘 되려고, 자기 육신에 교회 다니면 좋대, 뭐 건강해진대, 사업이 잘 된대, 병도 낫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전도받아 육신 때문에 나오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육신 때문이 바뀌어서 하나님 때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50년 가도 여전히 육신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원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 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좀 실수했다가도 금방 돌아오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시죠. 조금 더 곁길로 빠지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메시지가 옵니다. 너 죽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럼 정신이 파탄 나죠. 그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육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동성연애에 빠져도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도 듣고 깨내 하는 매도 맞고 그게 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묘한 것은 동성연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모든 역사가 심판하게 되죠. 나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코로나가 풀렸다고 막 뭐 2시, 3시까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때 택시 잡으러 다니고 막 아니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놔둬도 되나? 유럽에 가보면요 저녁 오후 6시 혹은 7시면 다 문 닫습니다. 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야 건강하고 그 가정이 건강해 사회가 건강해지죠. 코로나 풀렸다고 2시, 3시까지 돌아다니면 그 이튿날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걸 다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뭐 당연하게 여기고 뭐 오래간만이 뭐 풀렸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이거는 정말 결국은 이게 소돔 고모라성이 되는구나. 결국 타락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건 바로 마지막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아멘.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해.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중심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때요? 내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늘 절제하기를 하나님께 내 멋대로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더 가면 데려간다? 끝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망하든 뭐 별짓 다 하든. 예?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불행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면 부자연스럽고 맨날 목사님들 설교 잘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뭐만 남아요? 야단 맞고 매 맞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뜻을 찾고 살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런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러다 벌받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면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그 결과는 결국 심판받고 책망받고 그런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멸관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